오늘은 역대기에 나타난 구속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기 신학 가운데 성전, 예배, 찬양, 회개를 통해 본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 이 주제로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방대한 역사서 가운데 역대기는 독특한 큰 신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성경, 타낙이라고 그러죠. 그 배열에 따르면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서입니다. 이 역대서는 단순히 그 과거사를 반복하는 기록이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미래에 향한 그 희망과 회복의 그 청사지를 제시하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담고 있다라고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와 그 역대기는 같은 시대를 다루면서도 아주 근본적인 그 다른 질문을 통해 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를 지배하는 신명기 사관의 그 질문은 우리는 왜 멸망했는가? 라는 그 과거의 실패와 심판에 대한 신학적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면, 역대기 사관은 전혀 다른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곱씹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는지에 대한 신학적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역대기의 핵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이라는 거대한 소설을 구축하기 위해 역대기 저자는 4가지 신학적인 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 4가지 그 키워드가 성전, 예배, 찬양, 회개입니다. 오늘 이 4개의 키워드를 갖고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가 탐구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전입니다. 역대기 신학의 그 물리적 신학적 중심부에는 당연 성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시적인 상징이자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과 회복이 시작되는 구심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하게 준비했는지 역대상 21장에서 26장까지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사명을 이어받아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장대하게 그려냄으로써 성전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을 성전 건축을 위해 택함 받은 자라고 묘사하며 그의 소명을 신학적으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역대상 본문은 택하다라는 그 동사를 3번이나 반복해서 역대상 28장 6절, 또 10절, 29장 1절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인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열왕기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에서 솔로몬의 막대한 부와 지혜는 결국 그를 타락으로 이끈 원인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역대기 저자는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그 부와 지혜가 있었기에 이토록 위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라고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에서 솔로몬의 성공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운동력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보편적인 그 범위를 선포하는 핵심적인 신학적 선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역대하 6장에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이 유대인만을 위한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어떤 모든 열방을 향해 열려있는 국제적 성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가 성전 건축 이야기로 드로왕 히람이나 시바 여왕과 같은 이방인들의 역할과 신성을 비중 있게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처음부터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지였으며 모든 민족이 참여하여 함께 세운 하나님의 집이라는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만의 선민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그 시야가 넓혀졌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마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 쉐카이나, 그 쉐카이나가 성전에 가득했던 그 사건,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나오죠. 그 사건은 구속사의 중요한 신학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이로운 현상은 과거 모세가 성막을 봉헌했을 때 일어난 그 현상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래에 있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전이 세워질 때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물리적인 건물이었던 성전 개념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의 몸이라는 새로운 영적 성전으로서의 완성되는 신학적 완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백성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룩한 공간인 것입니다. 이제 그 성전의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예배와 찬양이 역대기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또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 하드웨어, 그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도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다른 말로 소프트웨어, 그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족보에서 다윗의 계보가 성전 건축이라는 축을 담당했다면 아론과 레위 자손의 계보는 예배라는 또 다른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회파할 수 있지만 예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되어야 할 공동체의 심장 박동과 같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예배의 수많은 요소 중에서도 특별히 찬양에 주목합니다. 역대기 족보 역대상 1장에서 9장에 아주 자세하게 지겹도록 이렇게 나오죠. 왜 그 족보가 자세하게 나오냐는 얘기죠. 이 전체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12지파의 중심에 레위 지파가 위치하고 있고 다시 그 레위 지파 족보의 중심부에는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러한 문학적 배치는 역대기 신학에서 찬양이 얼마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단순한 식순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 그 자체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의 이러한 문학적 구조는 신학적 통찰의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공동체의 중심에 배치한 것은 민수기 2장에 묘사된 이스라엘의 군사 진영 배치를 의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성막과 레위 지파는 항상 진영의 그 중앙에 위치하여 모든 지파의 보호를 받으며 전체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전투하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했으며 그 전투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이 군사적 진영 구조를 족보의 문학적 구조에 그대로 차용한 것은 찬양이 단순히 평화로운 시계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치르는 영적 전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드러내는 신학적 장치인 것입니다. 이런 전투로서의 그 찬양, 그 신학은 역대기 20장에 기록된 여호사밧 왕의 전투에서 극적으로 실정되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오자 여호사밧 왕은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앞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는 군대의 맨 앞에 칼과 창으로 무장한 병사 대신에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세웁니다. 찬양대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큰 노래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적군을 치셨고 적들은 자중질환을 일으켜 자멸했습니다. 이 사건은 찬양이 단순한 노래나 감정 표현이 아니라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강력한 전투형 무기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서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모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찬양은 영적 공격으로 인해 기도가 막히고 눌려있을 때 상황을 돌파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은 어둠의 영적 분위기를 정화하고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기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을 이끌어내는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전투하는 교회에게 주어진 강력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장차 하늘에서 승리를 노래할 때 승리하는 교회에서도 영원히 계속될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는 바로 회개이며 다음 장에서 이 주제를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유다의 왕들 평가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전에 대한 태도였고 두 번째 핵심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역대기는 한 왕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보다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회개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역대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인 역대기 7장 14절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처럼 회개는 개인과 공동체의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역대기 회개 중심적 관점은 열왕기에서 호평받았던 왕들을 재평가하는 데서 뚜렷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열왕기에서는 나라 분열의 그 원흉으로 부정적인 왕으로 묘사하고 있죠. 역대기에서는 그런데 평가가 조금 다릅니다. 죄를 지었으나 애굽의 침공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는 회복을 경험했고 선한 왕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므낫세 그 왕의 그 이야기는 역대기 신학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최악의 악인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역대기는 그가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용서에 한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반대로 죄를 짓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아몬이나 유다의 그 마지막 왕 시드기와 같은 인물들의 그 비참한 결말은 회개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를 거부했고 그 결과 나라는 멸망하고 자신들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를 통해 역대기는 회개 유무가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가 보여주고 있는 회개를 통한 무조건적인 용서와 그 회복의 은혜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과 같이 신약의 복음 정신과 깊이 맞닿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거악한 죄인이라도 진심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는 제한점 없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역대기는 율법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담은
은혜의 보고와 같은 책인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내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성전, 예배, 찬양, 그리고 회개의 주제들이 어떻게 하나의 통합된 신학적 메시지로 교율되는지 우리가 다음 장에서 한번 다시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대기의 그 핵심 주제인 성전, 예배, 찬양, 회개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서 이어지는지를 종합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역대기의 신학적 여정은 과거의 역사를 넘어 새 언약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핵심 주제들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메시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며 예배와 찬양은 그 안에서 드리는 거룩한 행위이고 회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입니다. 역대기의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는 마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 개인과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의 신학의 가장 심오한 통찰 중 하나는 다윗 언약을 재해석하며 그 의미를 놀랍게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에 기록된 다윗의 언약에 미묘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아주 큰 차이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 여기서 내라는 것은 다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상 17장 14절에 나오는 내 집과 내 나라, 여기서 내라는 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네, 지칭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소유격의 변화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자신의 아들로 법적으로 입양시키겠다라는 경이로운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 언약의 파트너에서 법적인 아들이자 상속자로의 그 관계로 근본적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역대기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예배는 건물에 갇힌 제사가 아니라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제사에 대한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물보다 아벨이라는 사람 자체, 즉 그의 삶 전체를 받으셨음을 의미하는 심오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개념은 로마서 12장 1절의 가르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일상, 직업, 관계 등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역대기 신학적 그 여정은 결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움직이는 성전으로 세우시는 것으로 귀결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의미를 정리하며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역대기의 핵심 주제인 성전, 예배, 찬양, 회개는 흩어진 조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회복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향해 수렴되는 하나의 통일적인 신학적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성전은 회복의 중심이며 예배와 찬양은 회복의 동력이자 영적 무기이고 회개는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역대기의 마지막이
유다의 비극적인 그 멸망이 아니라 이방왕 고레스의 칙령이라는 희망의 선포로 끝난다는 점은 역대기 전체의 신학을 압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은 언제나 심판이 아닌 회복에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역대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있더라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낮춰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며 우리의 그 삶과 공동체를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 살아 숨쉬는 역대기의 영원한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